이 멜랑콜리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슬프고 분해간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멜랑콜리가 사용되어진 문맥상 그리고 대화상에서는 조금 이게 와전되어져 있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광채나는 우울, 그러니까 빛이 막 나는데 우울해요. 또는 끔찍한데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바로 멜랑콜리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이 멜랑콜리를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멜랑콜리라는 이 말은요, 조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요, 신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신비. 어떤 신비냐? 기적을 나타내고 병을 치유하는 그런 신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울해요.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쓰러지고 싶고 도망가고 싶죠. 구멍을 찾아서 들어가고 싶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신비라는 것을 줘요. 이게 멜랑콜리의 즐거움이거든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삶의 교훈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들이 죽어야 산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멜랑콜리예요. 끔찍하지만 아름답죠. 아름답지만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긍정을 얘기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아멘. 행복하고 싶으셔서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는 정통적인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 진리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의적이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 뭐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도서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많은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2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멜랑콜리한 인생, 충만한 것 같지만 허무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신비로스럽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2장에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이로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솔로몬 왕이라고 비유를 할 수도 있는데, 왕이 자신을 자신에게 스스로 시험해요. 왜 실험하냐? 쾌락을 즐기나, 쾌락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희락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그것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혹시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나와요. 내 자신을 포도주에게 내주어요. 마셔보는 거예요. 취해보는 거죠. 술을 먹을 대로 먹어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하는 거예요. 이어서 2장 4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도 크게 되었고 궁전도 짓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듯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듯 자기 궁전에 정원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실나무를 심어서 마음껏 보기 좋게 놀게 했어요. 천국과 같은 동산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큰 부귀와 영화를 가졌어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의 즐거움을 스스로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쓰면서 즐겁죠. 그것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 쾌락을 느껴져요. 즐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 그대로 해봤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대로 보아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러나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숫과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다 해봤는데, 솔로몬이 정말 다 해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하는 고백, 바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어리석은 자와 자신이 깨달은 것이 같다라는 것을 느껴요. 아무리 지식이 높은 사람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혹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었을까? 누가 이런 일에서 나보다 더 빨리 행했을까? 라는 고백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누가 이 세상에 먹고 싶은 거 나보다 더 많이 먹어본 사람, 누가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니들이 하고 싶은 것보다 더 나보다 많이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을 살아보고 솔로몬의 왕처럼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누려보고 모든 것을 행해본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첫째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게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둘째로 이 모든 것이 결국 선한 자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서 2장의 내용인데 26절의 끝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명예와 부유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참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전도자는 고백했고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주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자냐 악한 자냐에 따라서 주어진 게 다를 뿐이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거예요. 멜랑꼴리, 우울 그 자체죠.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악하게 살았던지 선하게 살았던지 그 그릇에 맞게끔,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진실과 마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도피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끌어안으세요. 2, 3년 전부터 인문학의 베스트셀러인,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많은 부분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요. 영혼과 육체의 존재는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으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또 죽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죽음 앞에 있는 이 인생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어차피 죽을 건데 라는 질문들이 이 책에서 쭉 나열돼요.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문득 그 목차 앞에서 멈췄던 그 소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세요. 내가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는 인생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인은 어떤 선택이냐?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제돼야 돼요.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바람에 날릴 것 같지만 그래도 그가 주시는 은혜가 나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를 선택했을 때 내가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선택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이나 내가 포기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 바람에 날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시편 23편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끌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첫 자리가 여호와가 돼야 돼요. 나의 모든 신앙의 고백, 나의 인생의 모든 철학의 고백의 시작이 여호와예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는 두 가지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따라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사람은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나는 여호와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첫 자리에 있는 게 여호와예요, 나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고백과 같이 살아가요. 내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가치, 내 삶의 의미, 온갖 의미를 부여해요. 거기다가 나 혹은 나의 인생이 그저 바람에 날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자가 되는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제공해 줘야 될 첫째 책임이 있어요. 2절에 나와 있는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마실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상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축복이에요. 만약에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인생은 맑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또 굳은 날만 있지 않아요. 갑자기 소나기도 오고요. 갑자기 폭염도 오고요.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도 오고요. 눈비가 쏟아지는 겨울도 와요. 어쩌면 이곳이 정말 천국이겠구나 하는 인생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야 이보다 더 큰 지옥이 있을까 하는 인생도 있어요. 이토록 여러분들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다 근원적인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편안함, 나의 영이 안전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의 이름은 존엄함입니다. 그의 이름은 명예와 영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헌신과 같은 사랑이에요. 때문에 인생들은 참으로 의에 대한 고민, 인생의 행복에 대한 고민, 정의에 대한 고민에서 멈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세상이 의를 주장하고 무엇이 정의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의의 길로 이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4절에 보니까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그 전에 22편을 읽으셔야 돼요. 고난과 순환이 23편의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축복의 경로가 된다는 거예요. 22편이 없으면 23편이 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환이 없다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2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23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원수의 목전 앞에,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그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을 차린다는 말이면 식탁을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식탁은요 잔치상 같아요. 긴 상이에요. 풍성한 상이에요. 마음껏 차려놓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먹어.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먹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이 액션이 뭐냐면 밥 먹자라는 거예요. 1대1로 밥 먹을 때 친밀감은요 급속도로 올라가요. 우리 한국 정서에서 이거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밥을 먹어야 친해져요. 맞죠? 남자는요 밥 먹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 한번 같이 가거나 운동을 같이 하면 바로 친해지는 거예요. 여자는요 밥 먹고요 또 밥 먹고요 또 밥 먹고 마지막에 디저트 먹으면 친해지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다른 거 없어요. 원수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먹자. 나랑 먹자.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원수야 나를 넘봐라. 내가 누가 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밥 먹고 있다. 너 따위쯤이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반전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반전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앞에 잔치상이 베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5절의 끝절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인생 속에서 상처가 생겼어요.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도 완전하게 충만한 관계로 인생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이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이 뭐냐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서 다쳤던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 아멘. 5절에서 마지막에 한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고백에서 허무한 인생을 깨달았다면 10편, 23편을 통해서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마지막 자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요. 인생을 살아보니 별거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인생은 다 그렇지. 거기서 거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약속되신 그 하나님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자하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허무했던 인생이 참된 의미가 발견되고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영생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모든 멜랑콜리가 해결되어지는 결론점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기억하세요. 허무했던 인생이 시편 23편에서 완성된다. 인생에서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평생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충만한 허무, 멜랑콜리한 인생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 이 전도자의 말은 그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그 끝을 죽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생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엑소더스, 출애굽하고 싶어 하죠. 거기서 도망가면요, 가나안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 고난만 조금만 벗어나면 나에게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면요, 또 불행이 와요. 또 다른 위험이 와요.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인생의 염이고 곤란이고 환란이에요. 슬퍼도 즐거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순간을 즐기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투자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조금만 돈을 벌면 내가 삶이 나아질 것 같고, 조금만 더 공부를 더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 같고, 조금만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것 같고, 조금만 더 내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순종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서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리가 긴 개와 꼬리가 긴 개가 있어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다리가 긴 개가 있고요, 꼬리가 긴 개가 있어요.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힘센 개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어떤 개가 힘셀까 이거예요. 당연히 좋은 주인 만나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보양하고 그다음에 훈련 잘 받은 개가 힘이 세지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환경과 능력과 조건들이 다 개의 다리와 개의 꼬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려놓아야 돼요. 힘을 다 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한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도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그와 함께하는 인생에 여러분 투자하시고요, 그 모든 힘을 거기다 투자하세요. 힘을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삶에서 하나님이 평생에 나를 따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실제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도피하지 마시고요, 출애굽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온 게 뭐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탈피해봤자 또 광야가 준비되어 있어요. 결국 훈련받아야 돼요. 전도자의 고백처럼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인생 살아봤자 별거 없다라는 내 신앙에서 머물지 마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서 진정 그를 따르고 나의 인생의 허무를 포기하고 나의 엑소더스 탈출을 포기하고 오직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인생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읽고 우리가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